바울의 고별 설교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갖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24절까지 이제 수요일 날 했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가 25절로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25절 볼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처음에 보면요, 55절에 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느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근데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 유언 같은 것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왜 또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뭐냐면 에베소 장로들이요, 밀레노까지 왔잖아요. 밀레도까지 와서도 바울이 거기까지 오라고 부른 이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잘 이러한 상황을 지금 절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이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보라 그러면서 또다시 강조하면서 내 얼굴을 다시 못 본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을 좀 갈게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못 본다고 그러고 나는 가갖고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도 장로들이 지금 절감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별로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강조하는 내용이 25절이었고 26절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26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또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런 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27절 볼게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에스겔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이 지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서 2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사람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을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의 목숨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 지금 에스겔서의 이제 세 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해요. 파수꾼 역할이 이 당시에 보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가사, 목숨은 파수꾼들한테 달려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 그죠? 동네 앞에도 다 산이 있어.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데 산이 많아갖고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지평선이라고 그러죠. 바다에 있어서 보이는 건 수평선이고 땅이 쫙 있어서 보이는 건 지평선이라는데
우리는 산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는 뭐가 많아요? 광야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있어봐야 그 광야 같은데 나무 요만한 거 한 그루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가 많으니까 넓고 넓은 땅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 끝에 지평선이. 그러면 멀리까지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세워놨을 때 저 먼 지평선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 바다에서 해 뜨듯이 거기서 해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올라오냐면 적군이 씩 하고 올라오는 게 저기서 보일 거 아니에요. 해 뜨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수평선 해 뜨듯이. 지평선은 뭐가 보이느냐? 적군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서 적군이 이제 온다라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괜찮아요. 왜냐면 당장에 지금 저기서 발견이 돼도 그 적군들이 성 앞에까지 그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 성 앞에 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파수꾼이 그 적군을 이제 지평선에서 발견을 하면 나팔을 막 부는 거죠. 비상나팔이죠. 비상나팔을 막 불면 성 안에 있는 군사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결정을 막 해야 돼요. 뭐냐 맞서갖고 이 적들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더 크고 안전한 어떤 도피처가 될 만한 성으로 피할 건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지평선에 이렇게 적들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불잖아요. 비상나팔을 즉시 딱 보자마자 잘 지키고 있다 보자마자 비상나팔을 딱 불었어. 근데 그렇게 불었는데도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나 주민들이 적과의 전쟁을 뭐 할라 싸워 뭐 이러고 아유 오긴 왜 와 뭐 이러든지 아유 올라 멀었어 아유 오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있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전쟁에 패한다거나 뭐 다른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도 파수꾼은 먼 그 지평선에서 보이는 적을 발견하고 알리는 역할, 자기 역할을 충실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리고 움직이지 않은 주민들, 군사들 탓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평선에서 적군이 쫙 올라오는 게 보였고 적들이 성문 코앞까지 다가오는데도 보고만 있어, 파수꾼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다면 그래서 이제 나팔도 안 불죠. 비상 나팔도 불지도 않아 갖고 적들에게 이제 성을 막 빼앗기고 주민들이 죽고 막 이랬다면 그 당시에 왕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냐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에스겔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랬다고요. 그 얘기를 인용해서 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왜 파수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느냐? 파수꾼은 자기의 소명을 충실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왕이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7절 여기 이제 에스겔에서 7절로 더 넘어가 볼게요.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쫓아가시냐면 내가 우리 교회의 파수꾼, 우리 셀의 파수꾼, 우리 가정의 파수꾼, 그죠? 우리 지역과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웠다. 이렇게 좀 들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누구한테 묻대요? 내가 파수꾼 너에게 묻겠다. 9절 볼게요. 내가 그런데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파수꾼 뭐예요? 경고를 했잖아요. 파수꾼 너는 뭐예요? 목숨은 보존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또 파수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고 선지자는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 없죠.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아까 파수꾼이 나팔 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맡기시는 이유는
파수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제 세우시는 건데요. 인간이 당할 죽음, 멸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먼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긴 자들이 그걸 내다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다 내다보면서 이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심판당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서 빨리 속히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도 그렇게 말씀의 파수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의 파수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세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파수꾼과 같은 지금 이제 이 선지자가요, 말씀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도저히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선지자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가 불어야 할, 권면해야 할, 가르쳐야 할, 그죠? 양육해야 할 이런 말씀의 나팔을 이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고 세운 사람이 그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서, 불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 그 부르고 세운 선지자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근거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도 그 터키 지역이죠. 이쪽 서쪽인가요? 서부 지역인가? 이래서 여러 그 아시아 곳곳의 사람들을요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우상을 섬겨도 너무 섬기는데, 그 섬기는 방식이 뭐였냐면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도는 듯한 노예로 우상을 섬기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예요. 우상의 노예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힘든 장애물들이 많았죠. 우리 계속해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을 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지장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복음을 무시하고 경홀하게 여겨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에스겔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지금 파수꾼은요, 듣기에 좋은 말, 적들이 쳐들어와요, 괜찮아요, 피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를 피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은요, 듣기에 좋은 말, 감미로운 말, 위로만 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우리 청년분들이랑도 그렇고 막 어른들이랑도 양육하면서 그렇게 감미롭고 들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위로가 돼요? 아니에요. 안에서 우화가침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이면 다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 막 화가 나고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파수꾼들은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죄예요. 사망이에요. 그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를 죄와 사망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러면 기분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알아도 가요. 알아도 가. 그렇잖아요. 알아도 가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아는 거 얘기하고 또 짜증 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갖고 얘기해도 짜증나고 알아갖고 얘기해도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그렇다 그러고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죄인지 사망인지 멸망인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워놔야 되는 거잖아요. 깨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도 어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막 들으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막 무슨 아름다운 색스폰의 음악 같이 케니지처럼 막 불러야 돼요. 정말 귀를 틀어막을 소리, 저놈의 나팔 소리 지겨주겠네. 이럴 질척의 나팔도 불어야 하고요. 정말 큰일 났다고 비상 나팔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그런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벌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이 파수꾼은, 복음을 전하는 이 파수꾼은요, 태도가 나는 다 전했어, 말했잖아, 그만큼 알아듣게 얘기했으면 됐지,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하긴 하니까. 근데 나는 다 그동안 전했으니까, 다 말했으니까 뭐 자기들이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다 전했으니 복음을 거부하며 이제부터 당하는 모든 일들, 네가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다 했으니까 뭐 자기들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이러면서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던 자던 멸망하던 뭐하던 이제부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는 있잖아요. 파수꾼이 말씀을 왜곡해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파수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놓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고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이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린 다 했어, 니네들이 안 한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건 사실인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파수꾼으로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친히 임하여 거하시는 일들까지 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왜 부르셨느냐? 바로 이러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파수꾼인가? 복음의 파수꾼인 것 같으세요? 복수의 파수꾼인 것 같으세요? 복음의 파수꾼이냐, 복수의 파수꾼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의 파수꾼이 아닌, 복수의 파수꾼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다 할 만큼 했어, 이제 네 탓이야, 이제 되면 나는 깨끗해, 그렇죠? 너가 그런 거야,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요. 그래, 이제부터 쳐 맞아도 네 탓이다 이러면서 우리 사실 그게 복수적인 마음이거든요. 복음의 파수꾼이냐, 복수의 파수꾼이냐. 자, 복수의 파수꾼이 아닌 어쨌든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왜 그러면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되느냐? 복수가 아닌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도 또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그래도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깨끗하긴 한데 복수의 파수꾼이면 어떻게 된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에도 이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전에도 변하지 않고, 전에도 소용없고 하는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내가 살다가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요. 그때 후회가 없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난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가슴 아픈 시리즈가 구원받은 강도야. 거기서 바로 죽기 직전에 그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걸 정말로 알았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얼마나 조금만 살 수 있다면 싶었을까. 3일이라도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내려와 봐서, 나 강도 친구들 무지 많거든. 친구들이 다 강도일 거 아니야. 그 강도들한테 가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나 3일 있으면 다시 가서 죽어야 되는데 진짜다. 이거를 3시간이라도. 뭐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강도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죽을 때 그 마음, 내가 여기서 3일만 아니면 하루만, 3시간만 기회가 있었고 여기 내려올 때 있다면 내 친구 강도 막 쫙 우리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이제 알아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에 후회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후회 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 하나님 앞에 그런 후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파수꾼이 아닌 복음의 파수꾼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0장 28절을 갈게요. 본문으로 상반절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삼가해라 그러잖아요. 삼가라. 이거 삼가라는요 헬라어로 해석해갖고 이제 분석하면 한 번 삼가하고 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삼가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위에를 볼게요. 노란 글씨. 뭘 삼가하래요?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하여도 삼가하고 또 뭐 때문에도 온 양떼를 위하여서라도 계속해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성도들 그 교인들을 위해서도 삼가라는 거예요. 자, 교인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으로 가보세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왜? 거기가 교회니까. 교회로 와보세요. 여기들도 교인이에요. 자, 그들을 위하여서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설교에서 제일 먼저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삼가해라 이거거든요. 왜 삼가해하라고 그랬을까? 왜? 삼가하라고 그런 이유를 이제 상반절이고 하반절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삼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돌봤어요. 돌봤는데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돌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장로들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삼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지금 성령이 세우셨다고 바울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잖아요. 지금 이 장로들이. 그 성령이 세우신 이 감독자의 역할은 뭐래요? 뒤에 보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게 역할이에요.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감독자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관리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뭐로 세우셨다고요? 관리자로, 보호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감독자란 말이. 자,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게 하셨느냐 보세요. 29절 볼게요. 바울이 떠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영영 떠나가면 뭐가 온대요? 사나운 이리들이 이 당시로 얘기하면 이단,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뭐예요? 종교성 이걸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종교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사나운 이리들이라고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를 찾아와서 원수막이 다 좋아요,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에베소를 찾아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미혹할 것인지 이들이 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겠어요? 아끼지 아니하며 지금 이들을 갖다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미혹할 것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떠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가 계속 있을 거라면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동안이라면 얼마든지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면 바울이 해결을 해요, 안 해요? 해결을 하죠. 바울이 해결을 하고 뭐 거짓 선지자든 뭐든 물리치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면 그 역할 아까 보호자, 감독자, 그렇죠? 이런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이 왜 먼저 이렇게 삼가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니까 지금 부탁을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삼가셔야 됩니다라는 이유가 30절에 나와요. 뭐냐면 또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건 답 나오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양떼를 지금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줄을 아노라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마지막 유언인데 뭐라 그래야 돼요? 장로들,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내가 떠나고도 여러분들은 사나운 일들과 맞서 싸우면서 잘 감당할 줄로 믿어요. 이것도 좀 부탁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이 정말 의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 교인들,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일어난다고 하면서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별설교에서 단언하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잖아요. 어그러진 말. 자, 어그러졌다. 어그러지다. 이게 뭐냐면 왜곡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왜곡. 그러니까 어떻게 왜곡하느냐? 어떻게 어그러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전부 왜곡된 생각으로 어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그래도 또 장로들쯤은 됐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건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일들을 왜곡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건데 에베소 장로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자, 근데 이걸 헬라어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장로들 중에 여러 명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원문으로 보면 여러 명들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고별설교에.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일단 뭐야? 내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겠는 욕망이 누구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해야겠고 내 마음이 좋아야겠고 내 마음이 시원해야겠고 아까 그 복수의 지금 파수꾼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복수의 파수꾼으로 왜곡된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속이 시원해야겠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왜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 때문에 왜곡하는가. 그 욕망을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요? 내가 속이 시원해야겠다고요.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고요. 이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딱 가져다 놓고 지금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사나운 일인 거예요. 사나운 일이로 그죠? 왜곡해서 복수의 파수꾼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부분의 위험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의 위험성을. 마지막 유언 설교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딱 이렇게 냉철하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걸 왜 말을 해주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헤어지는 마당에 이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심정일 거예요, 바울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여러분을 여기 밀레도까지 불러와서 오게 해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삼가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시에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에베소 장로들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삼가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게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영접한 이 에베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삶을 오직 주님과, 여기죠 32절, 삶을 오직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삼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의지하고 맡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33절, 35절로 갈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이는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는요, 은, 금, 의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화폐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 금, 의복이.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 은, 금, 의복을 삶의 목적으로 삶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볼게요.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했어요? 어떻게 손으로 뭘 했어요? 천막을 지어갖고 팔았잖아요. 바울이 천막을 지어갖고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경비 같은 것들을 충당하여서 내가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여길 잘 보셔야 돼요.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대요. 전도팀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천막 지어서 지금 벌은 돈, 그것들을 그 동행들이 복음 전하는데도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다 같이 충당하여서 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당하여서 자기가 써야 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동행자들, 전도팀들까지도 그들의 경비까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담했다라는 건 거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이렇게 한 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위에 볼게요. 약한 사람, 가운데 줄.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이 훨씬 복되다라는 거를 바울이 이 참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모본으로 보여줬다 그러죠. 모범으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의 장로들 역시 교인들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줄 것을, 살아낼 것을 부탁을 하고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갖고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이 장로들이요, 다 셀리더 직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까닭이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신 게 바울이 떠나고도 장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장로 그러면 장로들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도 안 계시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놀라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 리더가 세워지고 그 셀 리더가 계속해 갖고
셀 식구들과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셀 리더를 또 관리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것들이 정말 복음을 전했던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 리더가 있고 슈퍼 셀 리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목장, 그러면 뭐 목장직이, 목원직이, 평원직이, 초원직이 이런 식으로 평원직이 되면은 셀 리더 목장직이 그러면은 셀을 한 4-5개 돌봐야 되죠. 그러면 또 목장직이들을 한 20-30명 돌보는 사람이 초원직이가 되죠. 초원직이는 그 초원직이가 거기 있는 한 완전 전체 이 완전 큰 이 지역의 구역을 맡아갖고 지금 이렇게 장로들처럼 하는 사람이 평원직이가 되죠. 이건 확실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완전 밑바닥에 셀리서부터 해갖고 올라온 거거든요. 정말 가서 십자가 지고 내가 저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저쪽에서 위험을 당하는 게 오는데 우리 영혼들은 몰라. 그럼 누가 전해야 돼요? 목숨 걸고. 파수꾼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해가고 대신 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워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초원직이 평원직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장로 권사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하듯이 나이 되면 주고 뭐 이만큼 오래 있고 하면 되고 특히 뭐 돈 있으면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장로들이 지금 한국 교회들 세워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인식 속에 잘못 알고 있는 장로들이랑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운 장로들이랑은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분, 계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급으로 이해하게 돼요. 계급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일반 성도보다는 서리 집사가 높고,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높고, 안수 집사보다는 뭐 장로와 권사가 더 높고, 그죠? 목사가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이 직분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한국은 가부장적이잖아요. 완전히. 하여튼 동장, 통장, 반장 뭐 이래가지고 끝내줘요. 동사무소만 가도. 근데 한국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때문에 이 직분이라는 게 자꾸 어떤 계급적인 제도로 자꾸 오해하고 생겨나고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장로직을 갖다가 계급으로 간주를 해요. 계급. 그렇잖아요? 계급으로 간주하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기독교 안에서 결혼하는데 시아버지가 장로님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장로님 누구여야 되고 당연히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어야 되며 이런 게 있어요. 그 왜냐면 계급직으로 간주하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제일 크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장로교단이. 그리고 침례교, 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들이 장로교에 비하면 작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장로교는 완전 작아요. 없어요, 거의. 그리고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훨씬 크죠. 장로교는 정말 미국에서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한국은 진짜 장로교단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에도 이제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선거권을 할 때 우린 장로님들 이러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막 60세 이상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장로 할 때 선거를 하나 투표를 하는데 선거권을 19세에서 90세 사이까지 줘요. 몇 살이요? 19살. 이미 그쵸. 고등학교 때부터 장로 투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90세 장로가 있는가 하면 10대를 대변하는 19살의 장로. 근데 이게 오늘 에베소 교회 개념처럼 들어가면 19살의 10대를 대변하는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 장로는 이런 식으로 사실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장로 직분이 정말 섬기고 돌보는 봉사 직분이에요. 우리 여기 에베소 장로들 마냥요. 어떤 계급이나 서열이 아닌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직분, 권사.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위한 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준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 부인이면은 무조건 권사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 권사인데, 그러면 이러한 직분자의 개념을 가지고 세워지고 그렇게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계급적인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그런 개념 속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장로 권사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많은 교회라면 잘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그래도 이건 참된 교회라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중해 지역을 누비면서 다니면서 각 가는 곳마다 각지에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장로도 택하여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설교에 계속 장로라고 얘기하니까 어머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우리는 그냥 셀리더로 하자고요. 셀리더도 좋고요. 주방 봉사할 때 반장님도 좋아요. 하여튼 뭐 세웠다 그러면 뭐라고 지금 무조건 장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세운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장로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연장자, 원로를 뜻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웠다라는 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이 들고 덕망 높은 사람들, 그런 나이 든 사람을 공동체의 장로로 삼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제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기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또 어떤 식으로 좀 뽑았겠어요. 나이가 들고 덕망이 높은 연장자들을 뭘로 삼은 거예요? 장로로 삼아서 뭘 하게 한 거다? 교회를 돌보게 한 거예요. 성도들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게 장로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세운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이 갖고 있는 직분 장로직이 계급이나 서열이 아닌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뽑은 거는 어떤 관례적인 것에 의해서. 그런데 뭐예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리자,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장로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도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근데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관리자고 보호자니까. 그래서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운 건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면은 양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감독자로 세운 건데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사나운 이리가 되지 않도록 삼가라.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사나운 이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라고. 사나운 이리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삼가하라고. 바울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 아세요? 바울 못 본다고요. 이제 얼굴을.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와 닿는다 안 와 닿는다. 우리도 안 와다 지금. 바울은 원래 죽는 거지 뭐. 아이고 원래 이제 우리도 안 와다.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더 와닿아야 되는데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장로님들이 스스로 사나운 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도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유언으로 거듭거듭 말하면서 바울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보셨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나운 이가 되지 않게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그 삼가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사나운 이리가 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나의 그러한 사나운 이리가 되는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해서. 이렇게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의탁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말했죠. 이거. 자기 물질도 털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보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요. 유언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36절을 갈게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의 유언을 마친 바울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두 팔 벌려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쫙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바울과 그 장로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네. 바울의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장로들과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했고요. 베드로도 죽은 그 다비다 살린 사건 아시죠? 다비다를 살릴 때도 다비다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게 생사가 넘나드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왜 무릎을 꿇었냐면, 장로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양떼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장로로서, 맡겨주신 부르신 장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서 끌어안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디서든 어느 때든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딱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니까. 그렇죠? 어디서든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무릎을 딱 꿇으면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장로들이 무릎을 딱 꿇으니까 어떤 자세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만 해도 바울이 왜 자꾸 못 본다고 그래, 그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여기선 지금 바울과 장로들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니까 자세가 딱 달라지고 기도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건데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정말 양떼들을,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본이 되기를 정말 바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것들을 무릎 꿇고 다짐을 하면서 또 모두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간대잖아요. 그 길로 정말 그 환란이 있고 감금당해야 되는 그 예루살렘의 길로 간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들을 막 한 거예요. 자, 이 기도하는 장면이 37절이에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는 장면이죠. 바울이 다 크게 울었다 그러는데, 그냥 뭐 슬퍼갖고 바울을 이제 못 보니까 바울이 죽나 봐, 뭐 떠나나 봐, 다시는 못 보나 봐, 이래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울부짖는 통곡을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 누가 죽었을 때 통곡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을 정말 가슴으로 새긴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바울의 그 명령, 그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이 장로들이 막 그냥 새겨 들으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다 크게 울며 통곡하면서, 이 부분을요 한 번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장로들마다 몇 번씩이나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번씩이나 작별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꼭 할게요. 나는 사나운 이리가 저는 제일 먼저 될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만 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해서 내가 사나운 일을 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갖고 말씀 붙들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 성도들을, 양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섬기겠다고 크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38절 보면 이제는 바울을 보지를 못하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바울을 이 장로들이 보지 못하니까 장로들이 어떤 장면이냐, 모두 항구로 나가는 거예요. 항구로 나가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잖아요. 바울이 떠나는 배에 이제 타서 배가 이렇게 안 보일 때까지 바울을 그렇게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떠나잖아요. 이제 장로들이 거기 다 서 있고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쭉 떠나는데요. 얼마나 장로들이 슬플까요? 그렇잖아요. 안 슬프세요? 저 죽으러 간다고 그러면 마지막 차 뒤에서 인사하는데 살아서 오실 걸로 믿습니다 막 이러세요. 안 살아온다고요 지금 바울. 그렇잖아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에베소 장로들은 그 부분 때문에도 육적으로 너무 마음이 슬펐을 거예요. 자, 그래갖고 막 울면서 몽구로 껴안고 입 맞추고, 기억할게요. 양들을 정말 사나운 일이가 되지 않도록 삼가할게요. 돌볼게요. 보호할게요. 가르칠게요. 권면할게요. 이러면서 막 하는데 배가 이제 가갖고 저 수평선 넘어러 가니까 안 보여. 이제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제 갔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 안에 너무 여기 남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 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한 게 이들 여 안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장로들 안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바울이 계속 말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다시피, 다 아는 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 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으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여기서 남은 게 뭐예요? 기억할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걸 기억할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자식들한테 뭐 예술을 잘 믿어라 소용없어요. 자식들이 그 마지막 부탁일 때, 마지막 부탁할 때도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나 엄마는 잘 믿었어? 이러면 남아요? 수평선을 넘어 엄마의 배가 떠나도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런데 가슴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왜? 이들이 다 알거든요. 다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는데, 여러분 죽잖아요? 그럼 죽게 되는 날, 그때 그날에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날 갑자기 돼요, 그게? 그러려면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너도 다 알다시피 알게 걸 해놔야 되잖아요, 지금요. 응? 그리고 내가 죽고 가더라도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이고 그 양들이건 성도들이 여기 남아서 기억하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도 이렇게 물려줘야죠. 응? 너 진짜 어떻게 내가 했는지 알다시피, 그만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뭐 죽는 마당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먼저 내가 삼가야 할 것들을 다 도려내서 버리고, 그렇게 삼가하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 자녀들, 뭐 배우자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붙들고 따라가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알고 계시니,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남길 수 있기를. 우리 둘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일평생 이제 우리 미국에서 사시던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죠. 9시만 되면 기도, 온 일가 친척서부터 미국에 계신데도 인천 베델교회 지하교회 때부터 베델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날 어디 가는지 다 아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없을까 뭐 할까. 우리 할머니가 다 잘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부분을 봤을 때 그거를 9시만 되면 기도하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아주 사돈의 팔촌의 일가 친척을 다 기도를 하세요. 그 안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신 김봉순 권사님, 이선자 집사님, 남편분들, 이선자 집사님 권사님의 딸들, 아들 이런 분들 이름을요 로봇처럼 외워요. 달달달달달달달달 거의. 그걸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일평생을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니 죽는 날까지.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둘째 동생이 거기 미국에 있어서 봤는데 할머니도 연로하시죠. 할아버지는 97세 이렇게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관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 장례니까 들어가시는데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여보 천국 가서 봅시다 그러더래요. 천국 가서 만나요 이러더래요. 지윤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걔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 할아버지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치면 너무 슬프니까 엄마 그 복음의 이런 구원의 이런 확신 없이 엄마 천국 가서 봐. 우리 엄마는 천국 가셨을 거야. 천국 안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서 봐 이런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건데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가서 만나요 이러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손이 언니 할머니가 그 한마디 하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할머니가 여보 천국 가서 만나요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를 보내는데 우리 할머니가 내가 알다시피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걸 보지 않았다면 저는 할머니는 그냥 원래 천국 가서 요즘 키우는 강아지도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우리 강아지도 천국 가면서 만나자 그런 인사로밖에 자손들이 안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 거기서 너무 울림이 컸어서 그 내 남편 죽을 때도 여보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속 많이 썩으셨거든요. 근데도 여보 천국 가서 우리 만나요. 여러분 그런 유언이 돼 있거든요. 그런 유언이 남겨질 수 있기를 여러분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담임 목사님한테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전화만 하면 이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전화만 하면 나중에 치매기가 오셨는데 정신이 없으셔도 그냥 전화만 하면 이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호랑이가 어금니를 아낀대요. 호랑이가 자기 이빨을 아낀대요. 왜 고기 못 먹으니까. 아끼듯이 이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갑자기 전화 끊어버려요. 왜 기도 시간 됐다고.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거 전 일평생 보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남기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 땅에 아직 떨어져서 남아서 그 말 한마디가 남아서 그러면 아직 살아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신 파수꾼들이 돼야 되는 사람 파수꾼들인 사람이 그 사명을 마저 다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딱 떠날 때 했던 말 한마디가 그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자격이 있어서 충분해서 할 만한 사람이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되고 셀리더 된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직분들 또 사명들을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에게 임하셨고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내가 마땅히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그 은혜로 세워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교회 와갖고 식사당번해서 봉사를 할 것 같으세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이 더운데도 뭐한데도 그것들을 그래도 해야 될 일로 마땅히 여기면서 와서 하는 그렇게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돼. 절대 안 할 사람들이세요. 저뿐만 아니라 절대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은 안 하고 밥만 먹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밥도 안 먹어요 여러분.
누가 안 먹었느냐? 저요. 절대 안 먹어요. 교회에서 밥. 왜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왔대. 아니,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밥만 먹고 봉사는 안 한다? 그러시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 와서 밥 안 먹어. 저 절대 지하교회 때 밥 안 먹었어요. 내가 미쳤어요? 왜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이게 정말 예수님 뭐 원체 식욕이 강해가 아니야. 필요 없어. 그래도 안 먹어요. 먹지도 않고 먹으려고 온대. 먹으려고도 안 와요. 왜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은혜 받아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인해서 여기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밥을 드시고 계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아니면 뭐 절에 가서 밥을 먹겠어요? 어디 가서 먹겠어요? 뭐 안 먹어요. 남이 줬다고도 안 먹고 뭐해서도 안 먹는다고 여기 안 먹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혜로 인해서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로직 마냥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가르쳐야 되고 셀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본을 가지고 살아서 내 자녀들이고 성도들이고 양떼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교리는 만인제사장설이잖아요. 만인제사장. 정말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한 제사장이다. 만인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막론하고 계급 같은 거 필요 없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셨건 그런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삼가하면서 내 자신도 삼가하고 주위 사람들도 삼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돌봐야 되는 만인 제사장 장로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앞에서 믿음의 모본이 돼야 돼. 나한테도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모본이 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놓고 내가 압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남들에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그죠? 그렇게 믿음의 모본이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앞에서도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도 교인들 앞에서도 동료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린 그런 믿음의 모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닮아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다 아는 바라 너희들도 다 아는 바라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 아는 바라 하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뭐를 들어 쓰냐? 나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어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삶을 들어 쓰셔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이 나라도 반드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유혹을 지금 전부 삼가했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다 삼가하는 걸로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공생에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삼가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들을 다 삼가하시는 일로 시작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히 삼가할 것을 삼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 좋자고 내 유익 때문에 내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삼가해야 할 것들을 삼가할 수 있는 굳은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같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양들을 섬기고 돕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 부르심 받은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